2장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을 겁니다. 캄캄한 시대, 또 세월의 파도가 거셌겠지만 혈투하면서 싸워나온 여러분, 힘들어도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위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믿음을 지켜낸 그런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어두운 시대,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나지만 싸워 이긴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 안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힘든 인생의 세파에서도 꼿꼿하게 정신이나 생각이나 생활이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탄의 영광, 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찾아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이 안나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 성탄의 축복을 받은 안나 할머니, 안나 누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안나 선지자는 이 세상은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나라가 전쟁에 패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는 그런 절망적인 사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생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성 안나가 나오고 여자로서 선지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심코 읽어 넘어갈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자 안나 선지자 이래 읽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 또 주류만이 아니라 비주류에도 성탄의 축복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가 남자인 요셉에게 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가 여자인 마리아에게 와서 네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일러준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인 안나가 선지자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남자를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 이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계시된 성경이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여자, 그리고 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계시를 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앙심이 매우 깊은 여성들이 많았지만 이 여성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극히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여성인 안나가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안나는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전혀 없는, 차별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는 태어나면 식자는 가시나가 나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여자를 비하하고 천대했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학교도 안 보내고 집안일만 시키고 이렇게 했었죠. 이 나라가 이렇게 그런 미개인 사회에서 오늘날 사회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바로 이 사회를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 안나는 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라는 이 말씀은 안나 집안이 아브라함의 이대손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 아셀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문중 부족, 그것을 아셀 지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아셀 지파를 밝히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희망을 주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안나 선지자 이러면 될 건데 여자 아셀 지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이 되어서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모든 계시의 내용에는 대부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난데없이 아셀 지파, 이름도 별로 잘 모르는 아셀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는 10지파가 행방이 묘연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전쟁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올 때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우리 가지 말자. 여기서 터잡고 직장도 가지고 공무원도 되고 사업도 하니까 우리 여기서 기반 잡았으니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국가관이 있고 신앙관이 확실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포로 시기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원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안나 선지자가 아셀 지파인 것을 굳이 계시로 밝혀주는 이유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는 이 주변적인 인물, 이 아셀 지파의 안나처럼 나 비록 약해도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북쪽 서해안 지중해 해변에서 길쭉하게 해변을 따라서 있는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목축이나 농사 짓는데 매우 좋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땅을 분배받은 아셀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경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이러는데 쫓아내는 것보다 이 사람들 노동력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경제적 유익을 얻으려고 노동자로 부리려고 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국가 곧 이스라엘 신정 통치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교회, 이스라엘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합심해서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아셀 지파가 사는 지역이 갈멜산 그 산맥 너머에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별로 침략도 안 받고 하니까 우리가 구태에 가서 사람 죽고 할 필요 뭐 있노?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신정 통치 사회 교회가 어려울 때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그 여부소 족속 사람들하고 통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 선지자가 아셀 지파인 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도 돌아오지 않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공직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장사도 하게 되었고 돈도 벌이게 되었는데 대여막 할 필요 뭐 있노?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안나의 조상은 자기 집안 문중 사람들은 전부 그곳에만 눌러앉아 살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돌아왔어도 본래 돈 잘 벌이고 좋은 회사에 있는 그런 곳에 틀을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망했노?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망했노? 우리가 하나님 명령 그에다가 그렇게 안 되었나? 이래가지고 그들은 본래 분배받은 땅, 비옥한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신앙의 중심지, 말씀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겁니다. 본래 이 아셀 지파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자로 태어난 안나지만 선지자로 키워내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남자가 아닌 여자라도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와 완전하게 동행하는 그런 이 안나였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 나는 험한 세파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세월의 파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어서 살았다라는 거죠. 37절에 보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그녀는 84년 동안 과부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는 너무나 슬픈 비극을 만났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서서 꼿꼿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의 결혼 나이는 14세 정도로 보는데 84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이 안나의 나이는 한 10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안나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정말 세상은 너무 험하고 나는 여자이고 나는 아셀 지파이고 나는 인생의 험한 세파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늘 기도 힘쓰며 살았습니다. 안나는 모든 것이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서 섬기더니라는 이 말은 우리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건데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나는 현재에도 같이 합시다. 꼿꼿하게 꼿꼿하게 꼬고닥 소리도 아니고 꼿꼿하게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꼿꼿하게 혼자가 된 여성이지만 나이 21살에 혼자 됐지만 105세가 되더라도 뭘 잘 모르고 희미하고 그런 게 아니고 꼿꼿한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더니라는 이 말씀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봉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주야로 섬기더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밤이라고 안 하고 낮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봉사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했죠. 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 복수형, 금식들과 기도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밤이든지 낮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무 감당하고 거기다가 금식을 수시로 하고 기도를 수시로 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안나는 나이가 105세 정도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오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라. 얼마나
이 105세가 되는 이 여성이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준 천직으로 여기고 105세가 되어도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시간 가리지 않고 봉사하고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살아온 그런 안나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안나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안은 매우 밝았습니다. 이 안나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서 내 영이 매우 맑았습니다. 내 영안이 매우 밝았습니다. 내 영이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영이 막 흐리멍텅하게 그런 게 아니고, 내 나이가 105세가 되어도 내 인생살이에 정말 힘든 인생의 고비가 있어도, 이 세상이 정말 험악한 세상이지만 내 영은 총명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라는 이 표현을 그냥 읽으면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단번에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영적으로 매우 맑고 밝은 그런 안나였다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는 이 말씀도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주저함 없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와 이렇노,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래 살아가는 시대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줄 믿고 성전 출입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때도 이 안나가 아기 예수님 성전에서 만나는 시간에도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요. 명확하게. 긴가 민가 이게 아니고.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고통과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비리하게 전한 게 아니고 똑바르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속량이라는 이 뜻은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고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속량 제물로 드려질 예수님이라고 메시지가 정확했다, 그 말입니다. 정확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심같이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 우리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탄 카드를 만들어 놓고 가져가서 활용하십시오 하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고 남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성탄 카드, 이 문화가 정말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좋은 문화인데, 이런 문화도 우리가 잘 살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도 성도의 참된 삶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하는 문화도 발전시키고, 또
사람이 되어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워서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큐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탄절 이야기하면서 괜히 개우 말구요에 나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자. 이거는 성탄의 예수님을 너무 얕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막 대단한 깨달음인 것처럼 그러지 말라니까. 큐티라는 게 여러분 깊이가 있으려면 오늘 이 아셀 제파 바누엘의 딸 이 안나를 봐야 돼. 성탄절의 본질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영적 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안나의 신앙은 나라가 망하고 개인적으로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이 세상 떠나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꼿꼿하게 서서 105세가 되어도 꼿꼿한 겁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여러분, 무명이라고 만족 안 하고 공허합니까? 가슴이 허응합니까? 마음이 휑합니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가난하다고 여러분 기죽고 열받고 다른 사람한테 가시 노릇하고 그럽니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의 환난이나 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꼿꼿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성탄에 가져야 될 우리의 영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허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꼿꼿한 신앙. 안나처럼 사회적인 절망, 개인적 절망이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살아있는 영성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고달픈 삶을 살아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꼿꼿한, 여러분 105세가 되어도 예수님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105세가 되니까 눈도 침침하고 예수님인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105세가 되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권위가 묻어나는 이 105세의 노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 있게 전합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이런 안나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틀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나가 오늘 이런 인물이 된 것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그런 틀을 잘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를 바누엘의 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누엘은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오다가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고 오줌 싸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서 한 말이
버니엘이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자기는 이 위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으로 버니엘이라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버니엘은 히브리어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의 할아버지가 안나의 아버지 이름을 지을 때 그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아버지 이 바누엘은 그 딸, 자기에게 딸이 낳는데 이 딸의 이름을 안나라 지었어요. 이 안나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 은혜. 이것은 아셀 지파 사람들이 다 물질적 욕심으로 계산해 보니까, 경제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다 하고 그냥 여부서 족속 안 쫓아내고 일만 시키가 돈 벌 생각만 하고, 비옥한 땅에서 돈이 많아지니까 저 산 너머에 있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는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우리 편안하면 된다, 우리 편안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군인도 안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또 공무원도 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이렇게 터잡으니까 해방되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려고 다 그곳에 정착하고 안 돌아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안나의 할아버지, 이 안나의 조상들은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더라도 옛날 우리 돈 잘 벌이고 사업 잘 되는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 이 남쪽 저 아래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망한 게 왜 망했노? 하나님이 여부서 족속 쫓아내라 했는데 안 쫓아내가지고 그런가 아이가? 돈 생각하다 그런가 아이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신정통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냥 우리 아니만 생각하다가 벌 받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은 다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자. 하나님 잘 믿는 것만큼은 똑바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안나를 선지자로 키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나가 결혼 후에 7년 만에 혼자가 되어도 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살기로 작심한 겁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와 후손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안나 같은 게 돼야 되지 공부만 시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도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아닌지도 못 알아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후손이 되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예수님의 교회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믿음의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을 가지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흠에도 나 비록 약해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캄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지만 안나처럼 꼿꼿하게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